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장소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험을 받았던 곳이며 또 신명기 8장 2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을 알아보기 위해 그들과 함께 지내던 곳이 광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을 살피신 이유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과 관계를 쌓고 그들의 마음속이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광야를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그 장소로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를 걸어가는 모습은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이 40년의 여정을 떠올리게 하는 이 40일이라는 시간을 금식하시며 그곳에 계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을 받았던 그곳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이신 예수님도 동일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하나님의 참된 아들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시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행사하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권세를 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거절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것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이것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주어 먹게 하면서 그것이 단순히 수고하지 않고 먹는 기적의 떡이 아니라 그들의 삶, 그들의 생존이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기적의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생존이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고백하도록 의도된 것이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여기에서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의 떡으로 배고픔을 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했던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적의 떡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먹는 이 기적의 떡을 먹으면서 그들이 먹던 떡의 대체품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으며 불평하게 된 것이고 더 나은 기적의 양식을 바라게 된 것이었습니다. 칼빈 신학교에 교수였던 데이비드 홀베르다는 만나를 삶 가운데 행해지는 성례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만나를 먹으면서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의도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옛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시험을 새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시험에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종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사탄은 예수님을 거룩한 도성으로 데려가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시편 91편 12절을 인용하면서 천사들을 통해 너를 보호하시는지 확인해 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을 때 무리바 사건처럼 시험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무리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했던 사건입니다.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고 또 함께 하실 것을 약속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의심하고 시험한 것입니다. 즉 이런 것입니다. 우리와 약속한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잘 이행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잘 지키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겠다고 증거를 보이라며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한 것입니다. 사탄이 인용하는 시편 91편의 내용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증명해서 약속을 잘 지키는지 증명하라고 했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잘 지키는지 시험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시험에 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명기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새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므로 말씀에 순종하셨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을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이 말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8절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 절하고 경배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땅의 모든 권세를 받는 그 일은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이 있은 후에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사탄은 십자가를 피하고 곧바로 영광을 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영광과 권세가 아니라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이 세상적인 권세를 얻으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에서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그들의 번영과 축복으로 근원으로 여기고 그것을 경배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과 또 그 땅에서의 번성은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조상들과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 이스라엘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함으로써 이러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써 이 참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련의 시험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서의 이 메시아임을 알려주시지만 또 우리들에게 또 참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광야의 시험은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과 생존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나의 참된 의미를 몰랐던 것이고
또 그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지금 당신이 여기 있는지 보이라며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것은 무리바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계속 발생했던 일들이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풍요와 재물 그리고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섬긴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의 재현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실패한 시험은 사실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신뢰하고 또 그 순종을 통해서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던 그 시험을 예수님이 성공하시고 또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온전한 신뢰와 순종으로 모든 것을 이기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넘어졌던 이 시험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시험에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이것이 에스겔 36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영을 두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고 또 낙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의 손을 아직 잡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그 시험과 유혹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우리 마음속에 계신 이 하나님의 영의 음성에 귀를 닫고 또 넘어져 있는 우리를 일으키시겠다고 손을 내밀고 계신 그 주님의 손길도 잡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의심하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증거를 보여달라며 매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그분한테 쏟아냅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아시는 것은 그분이지만 그분이 주시는 것은 필요 없다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시험에 이길 수 없지만 이미 승리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겸손하게 도움을 구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의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참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놀라우신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